오늘 특세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가장 추운 날 오신 성도님들이 진짜인 줄 믿고 또 마지막까지 또 함께 수고하셨다고 한번 좌우로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평소 새벽도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소 새벽은 우리 4층에서 겨울에는 하고요, 또 봄, 가을에는 본당에서 합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올 한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세울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또 틈틈이 또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기도는 적금과도 같습니다. 우리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 적금이 뭐 푼돈 같지만 우리 오랜 기간 그 돈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목돈이 되고 꼭 필요할 때, 요긴할 때, 위태할 때 또 그 돈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또 큰 어떤 행사들을 치러내듯이 우리가 기도가 적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받을 것을 적금해 놓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영적으로 조금씩 다듬어가는 그런 적금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나 또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특별히 현대인들이 참 새벽 시간이 어렵죠.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이 기도의 단을 우리 평생에 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사도 요한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TV 보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하는 게 목적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뭐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만 이렇게 뭐 사람 안 만난다고 내가 죄 안 지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의하면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인한 죄가 더 큰 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를 뭐 몸으로든 생각으로든 짓지 않으려면 진공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여러분 이 컵에 공기를 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물을 채울 때에 그 안에 있는 공기는 자연스럽게 다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사탄의 생각이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어둠의 생각이 죄악의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걸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빼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부어야 빼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교회는 그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우리 서로 간에 어떤 신앙적인 노선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신앙적 고백도 다르고 그로 인해 교회가 한바탕 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한 무리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남아있는 무리들은 그 영향 속에 여전히 서로 책임 공방하고 서로 이 끔찍한 죄들을 너무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많이 혼동스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펜을 들었다. 너희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판단에 사도로서 아주 나이가 많았을 텐데 또 글을 보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이죠. 우린 바로 이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새 계명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기보다는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들 수 있지만 그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에 물을 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미움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 미움이 새끼를 낳습니다.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끔찍한 일들, 더 큰 일들, 뭐 살인,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점프해서 곧바로 천사들과 같은 그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월반하고 싶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갑자기 대학 과정을, 물론 천재들이 한두 명씩은 나오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어쨌든 이 신앙이라는 것도 이렇게 월반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저 꼭대기에는 어떤 단계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단계에 대해서 이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아는 것과 목표를 모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을 할 때에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걸 점검할 수 있죠. 근데 목표가 없으면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와 있지, 이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거리로 간다, 뭐 서울에서 전주까지 우리가 온다. 그런데 지금 대전쯤 와 있어요. 그러면 한 반쯤 왔나요? 한 반쯤 왔겠구나, 이 생각하고 또 힘을 내는 것이죠. 근데 내 목표가 없으면 대전까지 왔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돼? 결국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포기해서 돌아가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 지점을 설명해 주면서 지금 너희들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비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생각해 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내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신앙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 목적지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혹은 얼마나 먼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가족 구성원이라는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 구성원들의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고, 집안에 어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집안에 아이들에서 조금 어른들 중간 사이에 청년들이 있고, 이게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볼까요? 12절 13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14절도 보시면 또 한 번 똑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나 바뀌었네요. 자녀에서 아이들로. 요거는 여러분 뭐 거의 같은 단어라고, 물론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이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아이를, 자녀를 말하고, 이 또 다른 단어는 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아이는 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크게 세 덩어리의 우리 구성원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집안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아이들은 또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면서 어른이 됩니까? 오빠나 언니가 아니죠. 오빠나 언니는 거쳐가는 단계고 오빠나 언니 보고 배우면 큰일 납니다. 결국 누구 보고 자라게 돼 있냐면 집안의 가장 어른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어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대가족 제도는 더 안전하죠. 근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가정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모들이 너무 아직은 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최종적으로 자신이 성장해야 될 성장점으로 바라보고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 이런 열망보다는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가 아직 부모도 더 성장해야 되는, 언제쯤 성장하냐면 제가 가만 보니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쯤 되면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이 부족하고 손주들이 어려도 부모들은 막 이렇게 쪼우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 저기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쯤 되면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웃어주고 괜찮다 그러고 애들 다 그러면서 큰다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또 타일러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롤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집안에서 자라는. 그렇다고 집안에 어른이 없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집안의 가장 최고 어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사람은 좀 인간 부모님들이 조금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부모들이 내게 줄 수 없는 그런 정서적 또는 영적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원래 내가 가야 될 모습이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릴 때 신앙은, 어릴 때 제대로 박힌 신앙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중간에 잠깐 방황을 할 수는 있어도 어릴 때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오죠. 그처럼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집안의 이 구성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신앙의 이 목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단계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을 한번 보죠. 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14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자,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단계.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존재가 됐구나.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왜 믿는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 때문에 다니긴 다니고, 내가 남편 때문에 다니긴 다니고, 아내 때문에 지금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관심도 없고, 또 뭐 앞에서 목사가 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모르겠고, 뭐 죄사함 그런 것들이 뭐 진짜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아직 있죠. 이분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빛도 보지 못한 단계라면, 이 자녀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그렇구나, 예수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구나. 그리고 1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자꾸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지 느껴지는 단계. 우리 태어나면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처음엔 식별 못하지만 한 몇 개월쯤 지나면 아빠 엄마를 알게 되죠. 이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유치원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아빠구나. 그냥 그 단계는 뭐 진짜 아빠의 뭐 이 모든 걸 다 아는 단계가 아니죠. 그냥 얘가 아빠, 얘가 엄마.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면 반응해주고 이런 단계. 이게 바로 자녀로서의 이 영적인 단계입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내가 자녀의 단계, 아이의 단계의 지금 수준이구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청년의 단계인데, 이 요한 사도는 청년의 단계를 건너뛰고 아비의 단계로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한번 보시죠. 13절과 14절. 중간 단계를 오빠 언니 단계는 끝나고 아비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한 가지를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13절 14절.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아비의 단계가 신앙의 최종 단계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아이 때 아는 것과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서 아는 것은 그 알미 질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이제 뭐 60, 70, 80대까지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60대에 또 70대, 80대 때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내 아버지를 한번 아는 것과 내가 10대 때 또는 그 이전에 아버지를 알았던 그 깊이나 넓이나 높이가 어떠십니까?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비가 돼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아는 깊이는 원숙한 깊이입니다. 그냥 어깨만 봐도 저 아버지의 어깨에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있었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이 가정을 이끌어 왔을까. 나도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어머니는 더 힘든 시대에 전후 일제강점기나 또 6.25를 겪으면서 먹을 것도 없던 그 시절에 자식이 요즘처럼 한둘도 아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절에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셨을까? 지금 60, 70, 80대의 나이가 돼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는 것과 우리 10대 때 그 이전의 나이대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깊이는 완전히 다르죠. 어느덧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셨잖아요. 아버지의 그 시절의 나이. 저도 가끔 그 생각 해봐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몇 살이셨을까? 뭐 빼보면 되니까. 내가 대학생 때 아버지는 몇 살이셨을까? 내가 아버지 나이만큼 됐을 때인데 아버지는 내 나이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 자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나는 신앙이라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습니다. 뭘 의지하고 기도하셨을까?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뚫고 가셨을까?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더 깊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종 단계는 아이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은 이 원숙한 암, 완전한 암, 말하지 않아도 어깨만 봐도 등만 봐도 아버지가 무슨 생각했겠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 영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아버지를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다는 이해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완숙한 상태, 완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34절쯤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기 이웃과 형제에게 너 하나님 좀 알아야 돼, 너 하나님 좀 알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완전한 신앙의 성숙 단계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거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적인 단계가 다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상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 어느 정도로 알게 될까? 완전히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함과 같이 알 것이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때에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서로 더 이상 알려주고 또 배워야 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완전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속에 들어가 있고 저 사람은 나를 알고, 그게 알미라는 완전한 단계인데, 그게 완전한 사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귈 필요도 없는 이 온전한 상태,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완전한 단계에 도달한 분, 거의 완전한 단계에 도달한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아마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여기가 목표점이라면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그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의 이 신앙 단계를 얘기했는데 중간 단계를 빼놨습니다. 그 청년들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인데요. 청년들아 공통점이 하나 있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13절 14절의 공통점은 악한 자를 이겼다 또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공통점입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누구죠? 사탄이겠죠. 사탄을 이기는 단계.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면 13절은 그냥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만 돼 있다면 14절은 뭐가 첨가되어 있습니까?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아이에서 우리 어른의 신앙에까지 도달하려면 이게 최종적인 단계인데 중간에 무슨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이 청년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청년 단계를 잘 거쳐야 원숙한 단계에 도달하는데 이 청년 단계를 잘 못 거치면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단계의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청년 단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단계. 말씀이 거하는 단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눈 감고 한 10시간 명상하면 하나님이 쫙 드러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됐잖아요. 드러났잖아요. 나타났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나타난 바 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시대에, 영적인 청년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날마다 악한 자,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흉악한 자, 악한 자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 흉악한 생각, 교회를 분열시키는 생각, 형제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모든 생각들을 말씀으로 계속 채워 넣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겨내고 조금씩 이게 하나님이구나.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부모님이 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부모님이 그 시절에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말씀으로 싸워가면서 상처도 받지만 그렇게 해서 단단해지는, 강하여지는, 그 강하고라는 말이 결국은 강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강하여지지 않고 봉사부터 하면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힘이 없는데 그저 사람의 부탁에 따라서 이 일 저 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질 힘이 없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일은 잘 못해도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가 있고 말씀에 뿌리가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결국 말씀의 뿌리, 잔뿌리들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쭉쭉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과연 얘가 성장할래나? 여러분, 콩나물처럼 성장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한지, 왜 강조하는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때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구나. 아직도 죄사함이 뭔지, 죄사함 받아서 예수 믿은 그 단계에 기뻐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됐구나. 이게 완전 생초보. 우리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이들아, 너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죄사함을 받은 이 기본 단계에서 여기에서 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머리 아파하고 복잡하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더 깊은 걸 알려고 그래. 마치 아이가 부모님 나한테 돈 주고 용돈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 됐지, 내가 부모님 마음까지 헤아려야 돼? 내가 부모님이 무슨 고민하는 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자녀 있다면 부모로서 참 답답하죠.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부모님들을 보면서 좀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강해지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처럼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중간에 그냥 다 어려운 것들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려면 결국 딱딱한 음식을 우리가 씹어낼 수 있도록, 그걸 씹어내서 우리의 생각이 강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 그래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어둠으로, 그리고 죄로 끌고 가게 돼 있죠. 요한일서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자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형제를 미워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쟤 미워할 만한 100가지 이유를 더 얘기합니다. 꼴보기 싫다고 생각할 만한 1000가지 이유를 더 마귀는 설명합니다. 너 이러고도 저 인간 얼굴 보고 웃을 수 있냐? 너 그러고도 저 인간이랑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으로, 죄로, 미움으로, 그래서 결국 교회를 분열시킴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요한일서 교회가 지금 그 꼴이, 그 사단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마귀를 이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신앙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해야 될 이 단계에 있는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여지려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마귀, 악한 자, 흉악한 자, 교회를 흐트러 놓고 성도를 분열시키고 미움을 조장하고 서로 품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귀의, 이 악한 자의 계략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의 계략과 정반대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먹어라. 얼마나 반대가 됩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은 껴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르침과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그 가르침을 선택합니다. 먹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선악을 알겠다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자가 되겠다. 여러분, 재판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존재, 이것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본질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니까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재판관이 돼서 너 옳다 그러고 너 틀리다 그러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형제 간에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비의 단계,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음이니라.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교제하는 단계,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긴 터널, 이 아주 힘든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뚫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단계든지 간에 한 번은 여러분 한계점이 옵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이 왔을 때 아우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으면 여러분 실력은 거기서 퇴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단계를 내가 뛰어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가듯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늘 초보적인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뭐 죄사함 받았고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더 깊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준비가 어떻게 있었는지, 여러분 덮어놓고 여러분 믿는 것은 여전히 아이의 신앙,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30년, 4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올 한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결국은 신앙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결국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그래야 교회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와도 이 신앙의 성숙한 어른이 이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오늘 이 세 단계, 아비들아, 또 자녀들아, 청년들아, 우리는 어느 단계쯤 와 있는가?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프지만 내 자신을 진단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실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우는 우리 성숙한 우리 어른 신앙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